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함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여러분에게 큰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온 세상이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의 정신, 다른 말로 바벨의 정신이죠. 그죠? 여러분, 바벨의 정신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의 정신 세 가지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 그죠? 꼭대기까지. 그죠?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멸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벨 정신. 이게 세상 정신.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나의 힘. 내 힘. 우리 힘으로. 온 세상이. 심지어 지금 교회까지도 그러한 세상 정신과 바벨 정신에 그렇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가 만나면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네 사람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게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뭘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한 그러한 믿음의 영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의아한 인물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문제죠. 그죠? 자, 문제라기보다는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영들의 이름에 지금 누가 지금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미쁘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쁘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쁘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실하다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예요?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누구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례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죠? 이 굉장한 여러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막 믿음의 영웅하면
믿음의 사람 하면은 그냥 탁탁탁 내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누가 톡 튀어나와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를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딱 두 줄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그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다 같이 가겠습니다. 책을 다, 성경을 다 창세기 12장으로 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아내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네.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높아지고 이름 내고 부자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뭘 많이 벌어서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름 내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죠? 그냥 와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삶을 그렇게 살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세상의 정신, 바벨의 정신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살던 시대에는 특히 누구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 누구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여성의 지위가,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여성은 뭐에도 치지 않고 수에도 치지 않고 그렇죠. 숫자에도 안 치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5,000명이 먹었는데 누구는 빼버려요? 여자와 아이들은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예 뭐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뭐 지금은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그냥 어린 밤부르지도 없는 그런 생각이겠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그런데 아니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해서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가장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미 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처럼 뭐 이렇게 15층, 20층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2, 3층 되는 그런 집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아니 별로 안 놀라시네. 6,000년 전에 여러분 벌써 이런 집이 있었다니까요. 네. 얼마나 여러분 그런 화려한 문명을 누리면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죠? 갑자기 그냥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아니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살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단지 명령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아내 사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는 사라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정말 사실은 이러한 명령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 거예요. 그죠? 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삶에 아내 사라가 반기를 들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죠?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 이하에 이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남편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인 사례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라고 시키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제가 남자라서 지금 뭐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애국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풍속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애국과 가나안을 얘기할 때 그 애국과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무슨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바로는 바로 뭐 합니까? 바로 그 아리따운 여인 사례를 뭐 해버려요? 자기 여자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이나 강대국의 문화는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여자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보면 왕이, 그죠? 뭐 누구 신하의 뭐 아리따운 그런 부인들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이런 그 시대 풍속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졸지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예요? 바로에게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했어요?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자, 12장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뭐 한마디로 뭐예요? 아내 뺏기고 그는 완전히 뭐예요? 거부가 돼.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고 자기는 거부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긴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나 남편을 뭐요? 죽이고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그렇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엄청난 생명보험 이런 걸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짓들을 서슴없이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을 억만금을 얻는다 해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입에 발린 소리입니까? 입에 발린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개입합니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사건은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살해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 남편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아니 다른 이렇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자기를 팔아먹은 남편을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아니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그죠? 저 같으면 돌아가자고 말이죠.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사례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누구를 믿고 남편을 믿고 남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 남편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또 언제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남편이 누구를 구하고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 때도 사례는 잠잠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가 아니 그냥 사례는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내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6장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사례가 그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줬어요? 첩으로 준 거예요. 왜 첩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뭘 안 주셔서? 그렇죠.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냥 생리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나는 이제 내 인간의 생식 기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 여자,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10년 만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75세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85세가 되고, 그러면 사례의 나이는 10년 차이니까 몇 세예요? 75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5이니까 아마 그때 이 사라의 믿음으로는 더 이상 내가 내 생리적인 몸으로 육체적인 몸으로서는 아이가 출산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부사를 준다고 했고, 그러나 나는 내 생식 기능은 완전히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씨가 누구의 씨가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편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는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남편의 씨를 통해서 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편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을 잘 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죠? 내 편의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85세 누가 출생해요?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전혀 우리는 사례는 영향력이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말없이 순종하며 그렇게 동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라의 믿음이 능동적인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라는 늘 남편의 그 믿음과 함께 동행해왔던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에 뭘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례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애국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니까,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죠? 잉태를 하게 되니까 하갈이 주인인, 여주인인 사례를 뭐 했다고 했어요? 조롱했다고 했어요. 왜?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그렇죠. 안 봐도, 그죠? 안 봐도 아마 그렇게 비아냥되면서, 그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노했던 것을 보면 정말 이 첫 하갈이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오버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례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내가 지금 이 첫 하갈로부터 받는 이 수치는 누가 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남편을 책망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짝 또 책임을 또 비켜가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의 사건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하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후에 우리가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17장으로 가면 17장에 아주 이제 유명한 계명의 사건이 나와요. 그게 아브람의 이름이 뭘로 바뀌고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죠? 그냥 필부의 아버지에서 그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이름에서 평범한 아내 이름에서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념이 되는 그런 장면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17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의 맘대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입니다. 17장 우리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웃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이고 내 마누라는 90인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우승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18장에 또 다시 재현이 됩니다. 18장으로 갑니다. 자 18장을 보시면 이게 마치 그 아브라함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사라의 반응이 여기 나오죠. 9절 이하를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안 읽는 사람은 뭐예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고 자 이러면서 자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사라의 웃음 그죠?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일종의 좀 허탈한 웃음, 좀 비웃음의 웃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내 남편도 이렇게 100세가 됐고 나도 90인데 뭔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실소의 그런 웃음을 웃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속 웃잖아요. 사라도 보세요. 웃잖아요. 그죠? 괘씸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개의치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번갈아 가면서 양육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을 동요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이때 웃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웃었지만 저는 여기가 사라의 믿음의 아주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웃었지만 사실은 사라가 믿음의 새로운 경지를 열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보세요. 장막 뒤에서 웃던 사라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창세기 18장 15절에서 사라가 웃었음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는 사라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21장. 창세기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객관성이라고 하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가를 주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장막 뒤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점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라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닫혀있다면, 믿음의 눈이 닫혀있다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둘 그러한 어떤 계기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안에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다? 무엇과의 싸움이다? 인내와의 싸움이다. 그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면, 그죠? 나는 안 돼. 내가 짓게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 불순함을 버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이 안 와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죠?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사라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그런 모든 기능은 다 정지되었지만은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볼까요? 자,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창세기 21장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진정한 열국의 의미가 된 거예요, 사라가.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25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처음부터 믿음의 반석 위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루이가 이제 들어간 지 이제 한 달이 되어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 무슨 그 병원에서 잡과가 돼서
모든 외과, 내과, 뭐 여러 가지 뭐 성형외과 뭐 환자도 오고 별의별 환자가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 외과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딱딱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병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우리 설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근데 지금 자녀가 있는 병원은 모든 환자들이 다 오니까 외워야 될 약도 많고 뭐 그냥 뭐 숙지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어요. 사실 어제 참 제가 공항에 자료를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빠진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집에 와서 발을 보여주는데 발의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서 그래서 저 아이가 얼마나 성격을 아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그걸 했으면 물질이 터져서 구둥산이 되어서 한 달밖에 안 돼요. 참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습득하는 그것이 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수모도 당하고 또 수치도 당하고 또 이런 모멸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이렇게 참 온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반수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사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시점에서 사라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라,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고 지금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 사라의 예를 들면서 너희 믿음의 연약해진 그거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안에 사례도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금 흔들리지 말고 또 내려가지 말고 너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고 그렇게 지금 수신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이 아닌 오늘 믿음에서 방황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결론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잉태하는 축복.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사라는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늘과 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노년의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례가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다. 넘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국의 의미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25년을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켰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사라가 장막기에서 웃었던 그 웃음과 사실은 여러분 이삭을 낳고 웃었던 그 웃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기에서 웃었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인간적인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낳고 웃었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믿음으로 변하여 진정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간에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었었지만 그도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실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죠? 하나님께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가 온전히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죠? 그의 믿음이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었다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라가 여러분 돌아가기를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당시 사회가 뭐 여자를 무시하고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인격으로 볼 때 아니야 돌아가자고 얘기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 않겠냐 그 말. 그죠?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나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편성한 롯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라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삭을 출생하는 믿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누구는? 사라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과정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신에 바벨 정신에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세상의 모든 정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시험 저런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열국의 어미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이제 어떤 그 네임을 붙이잖아요, 그죠? 동행하는 믿음, 그죠? 믿음의 조성 이런 걸 붙이는데 사라에게는 저는 자라가는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라가는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라와 같이 시험을 잘 이겨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